자, 친구들 여기를 보시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유다 땅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에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나오미. 그래요. 나오미는요, 남편도 있었고요, 또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 둘째 아들은 말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매들도 잘 익지 않고 점점 이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결국 양식이 부족해졌던 거죠. 친구들, 목사님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 제목을 이제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온 세상 가운데 이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너무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되고, 또 어떤 곳은 너무나도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세요? 영국에도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요, 이 지붕에서 빗물을 다 받지 못해가지고 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교회에서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 사무실에도 이렇게 플러드가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온 세상 가운데 날씨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우리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오염도 하지 말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아껴 쓰고 또 리사이클도 잘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세상에 이렇게 어떤 곳은 산불이 나가지고 꺼지지도 않고 막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고통받았고요. 또 터키도 비가 안 오다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영국에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니까요, 레인지팍만 해도요 물이 플러드가 돼가지고 버스도 다닐 수 없었고 사람들이 막 비가 오는데 막 그렇게 걸어 다녀야 했거든요. 불편한 게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자연의 질서대로 이렇게 플러드 되지 않고 또 너무 불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번에 우리 요셉 이야기 들었잖아요. 기억하고 있나요? 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심한 흉년, 빅 패민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먹을 양식을 찾으러 요셉이 있는 곳까지 왔잖아요. 이처럼 유다 땅 베들레헴에도요, 빅 패민이 찾아와가지고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안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배고파가지고 큰일 날지도 몰라. 그래, 결심했어. 저기 저 모압 땅에 가면은 먹을 양식도 풍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 모두가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가는 거였어요. 이처럼 나오미의 가정은 저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의 남편 누구라고 그랬죠? 엘리멜렉이고요. 아이고 아프다 그러다가 그만 죽게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은요 사랑하는 아빠잖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이처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저기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남편도 죽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나오미가 데려간 두 아들들은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딴딴따단 와, 이렇게 두 명의 아들들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한 여인들의 이름이 한 사람은 오르바,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룻이란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룻이란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텐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그래요,
다윗이에요. 다윗.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룻이란 여인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었으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런데 친구들 또 한 번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고 말았어요. 그건 나오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럨과 말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한 10년쯤 살고 있을 적에 두 아들도 역시 죽게 되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면요, 나오미의 가정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큰 흉년이 찾아와서 상대적으로 저 곡식이 풍족한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모두 다 죽게 되었고 말았으니까 정말 큰 슬픔을 만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분명 남편 엘리멜렉도 있었고 두 명의 아들 기럨과 말론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죠. 나오미랑 그 모압 땅에서 결혼한 며느리죠.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세 명의 여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고민하다가 모압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정했어요. 그것은 내가 다시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압 땅으로 찾아왔던 이유도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요, 모압 땅보다도 이제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자, 우리 고향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오르바랑 룻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알다시피 내 아들 기럨과 말론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과 같이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집으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단다. 그러자 첫 번째 며느리 누구라 그랬죠?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요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거라고요. 친구들, 지금 룻이 한 이야기를 들었나요? 어머니 나오미랑 같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요 나오미한테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을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와, 룻의 고백은 정말 대단해요. 목사님은요 여기서 룻의 고백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정말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고백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와, 친구들, 룻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 나오미는요 분명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요 오르바처럼, 그렇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룻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영차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어.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왔다. 와,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죠? 처음에 갈 때는요 남편 엘리멜렉도 있었죠. 두 명의 아들 기럨과 말론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오미가 어떤 한 여인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니까 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알고 모두 다 마음이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착했던지 이제부터 우리 나오미 어머니가 배고프면 안 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이제 예전에는 밭에 곡식을 거두면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있었거든요. 그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일부러 밭에 조금 남은 이삭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룻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떤 밭에 들어가서 곡식,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 여기서도 중요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보아스. 그래요. 보아스. 보아스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 중에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요,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보아스는 곡식이 잘 익었나? 또 잘 추수되고 있나? 이제 자기 밭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여인은 누구길래 내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누구일까? 그러자 곁에 있는 종이 대답했어요. 네, 주인님, 저 여인은요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요, 이름이 룻이에요. 글쎄,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겠다고 저 멀리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는데도 여기 우리 마을까지 찾아왔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어머니가 배고프지 않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네요. 그러자 보아스는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훌륭한 친구구나. 안 되겠다, 나도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을 불러서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룻이구나. 너는 이제부터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에 와서 머물러 있으렴. 그리고 만일 내가 thirsty, 목이 마르잖아? 그러면 물을 먹겠다고 저 멀리 가지 마렴. 여기에서 언제든지 나의 물을 마시렴. 그렇게 룻은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요, 아이고, 저같이 부족하고 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다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룻도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보아스는요, 다시 한번 룻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렴, 룻아. 나는 이미 내가 모압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우리 착한 룻아, 하나님께서 너의 착한 일에 축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너를 보호해 주실 거란다.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이처럼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말해가지고요, 앞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줄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일부러 곡식을 막 흘려주었거든요. 축복해 준 거예요. 이처럼 룻이 평상시 더 많은 곡식을 주어서 집으로 오니까 나오미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아니, 룻아,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구해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룻이요, 나오미에게 내 어머니 보아스가 저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도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한 룻이 혼자서 낯선 곳에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우리 곡식에 이삭을 주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냐고요. 그리고 일부러 곡식을 더 많이 흘려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줬다니까요. 자, 친구들,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옛날 이스라엘에 있어 왔던 이 커스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만일 어떤 가정에 아빠도 없고 아기도 없이 엄마만 있으면, 뭐라고요? 엄마만 있으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와서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명령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룻에게도요, 물론 나오미랑은 살고 있지만 어쨌든 룻은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있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에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보아스도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죠?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 사이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줄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요, 앞으로 룻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서 이제 룻에게 말한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나오미 가정은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을 불러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룻아,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주면 고맙겠구나. 너는 이제부터 몸을 깨끗이 씻고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보아스가 잠자는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보아스가 잠이 들 때 그 발 아래에서 살며시 너도 누워있으렴. 그래서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는요 한밤중에 발밑이 이상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세상에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와가지고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룻이 이렇게 한 이유는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보아스의 발 밑에 와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보아스도 룻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붙잡기 위해서 나의 멈춰져 있는 가정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히려 보아스는요 룻을 축복했던 거예요. 아이고 우리 착한 룻아, 참으로 너의 마음이 아름답구나. 너는 얼마든지 모압 땅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힘들게 밭에 와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머니를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착한 이 룻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우리 친척들에게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나오미의 가정이 없어지지 않도록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어머니에게 돌아가도 된단다. 와, 친구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자녀가 없어서 다음 세대 우리 어린 그 친구들이 있어야 또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스톱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짜잔!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우와, 여기를 보세요. 세상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히려 나오미가 안고서 더 기뻐서 마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품에 안고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낳은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나오미가요 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은 마치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오벳. 정말 중요한 이름이에요. 오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마지막 중요한 한 사람 오벳. 여러분 친구들 뭐라고요? 오벳. 그렇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이름인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번에도 좋은 목소리를 가진 우리 공동체 성경에서 읽어줄 텐데 우리 친구들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목소리와 함께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잘 읽어주시길 바래요. 자,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부아스를 낳았고 부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친구들 눈치채셨나요? 방금 전 루시 낳은 오벳이 누구라고 했는지? 그래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은 아빠 이새에게서 태어났고, 그렇죠? 또 이새는 바로 오벳에게서 태어난 거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이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다윗의 아빠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우리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낳았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또 열심과 수고와 땀과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고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단 한 번도 너는 이방 나라에서 모압 땅에서 왔잖아, 저리 비켜, 여기 우리나라야, 여기 우리 곡식이 자라는 우리 밭이잖아, 저리 가란 말이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오히려 룻을 공평하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었고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을 적에 이처럼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룻의 가정처럼 가장 멋진 선택을 아멘으로 내가 먼저 순종해서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요. 항상 선택에 대한 결정이 있을 거예요. 선택, 초이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바른 선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축복을 붙잡기를 힘쓰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내 맘대로 결정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죠.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내일의 축복을 누구 것으로? 그래, 내 것으로 붙잡는 우리 보아스와 룻처럼 믿음의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한 시간도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 기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활짝 펴고 이 시간 우리의 브레인을 모두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짠짜잔 짜잔 짜자자자잔. 아이고, 우리 친구들 참으로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니까 이 역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친구들 힘내시고 새 학년 새 학기 열심과 뜻을 다해 계속해서 좋은 열매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퀴즈도 승리하셔서 지혜로 자라가는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쁨 가운데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힘을 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성경의 말씀은 사사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특별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글쎄 갑자기 심한 기근이 찾아오자 나오미의 가정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먹을 양식을 찾았지만 사실 빅패민 때 음식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은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어요. 그것은 바로 저 멀리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양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정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지. 1번, 나오미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사를 갔다. 2번, 나오미의 가정은 빅패민이 찾아오자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이사를 갔다. 3번, 나오미의 가정은 빅패민이 찾아오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집트로 이사를 갔다. 4번,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저 멀리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 자, 과연 나오미의 가정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정답은 5, 4, 3, 2, 1. 자, 퀴즈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나오미의 가정에서 패밀리 멤버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오미 가정의 이 패밀리 멤버 연결이 잘못된 것을 찾아봐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음 중 가족의 이름이 잘못된 것을 찾아봐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번,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다. 과연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을까요? 2번,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기럯이고 다른 한 명은 말론이었다. 3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다. 과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 맞을까요? 4번,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오르바였고 또 한 사람은 룻이었다.
자, 다음 중 틀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중 틀린 연결, 그것을 찾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다음 문제 중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인지. 정답은 5, 4, 3, 2, 1. 자, 퀴즈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잘 빻아서 어머니를 위해 빵을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섬겼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소문은 온 유다 땅에 퍼져서 룻은 정말 착하고 어머니를 잘 섬기는 여인으로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의 고향은 원래 어디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다음 중 우리 친구들이 룻의 고향이 어디인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룻의 고향은 블레셋이었다. 2번, 룻의 고향은 이집트였다. 3번, 룻의 고향은 암몬이었다. 4번, 룻의 고향은 모압 땅이었다. 자, 과연 다음 중 룻의 고향은 어디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지 맞는 정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은 어느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정답은 5, 4, 3, 2, 1. 자, 이제 퀴즈 문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국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며 나오미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고 얼마나 칭찬해 주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바로 이 아기가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태어난 아기는 누구였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셨는지 다음 중 아기에 맞는 이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이새였다. 2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사울이었다. 3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사무엘이었다. 4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태어난 아기는 오벳이었다. 자, 다음 중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태어난 생명,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소중한 이름은 누구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정답은 5, 4, 3, 2, 1. 자, 친구들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식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매주 주간식 문제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 룻기 4장 16절, 17절, 18절 그리고 19절, 20절, 21절, 22절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직접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내가 써버린 것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 족속이 다윗까지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지 우리 친구들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직접 써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